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월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참 빠르게도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모든 설교들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단어였는지? 네, 감사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였어요. 순종. 순종, 참으로 쉽지 않은, 사실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중 아무도 이 단어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심지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온 세대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즐거워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던 세대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요즘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 가장 큰 기독교 교파인 노르웨이 국교회의 주교들이 얼마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혼 동거 중인 사제의 서품을 지지한다라는 결정을 그들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파가요 무슨 천주교 중에 한 교파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복음주의 루터파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인구의 82%가요 이 교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 교파가요 이미 2007년 동성애자들의 안수 사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 교파의 목사가 되는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또 2015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이미 교회가 허용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린 결정은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동거 중인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도 인정해 주는 일들을 이번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인생의 아름다운 사명 중에 하나인 결혼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토대를 세우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음란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셔도 인생들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누가 이야기해 줘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욱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들도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은 어려운 거야. 순종은 어려운 거야. 아니, 누가 인생을 살면서 다 100% 순종하고 살겠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예. 우리가 좀 덜 순종해도,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원래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덜 순종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나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단한 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들을 하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대단하다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일이 무슨 이 땅에 무슨 큰 빌딩 세우고 큰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단히 독특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조차도 무엇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범주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순종을 원하셨으니까 누구에게만 좋은 것처럼, 그분에게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요, 십자가의 비참함으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being made perfect,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의 순종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동의하는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을 때 그 인생을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그 하나님의 첫 순종의 사람인데 무엇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 인생에 무슨 최선을 다했다든지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내어서 했다든지 이해하는 만큼만 했다든지 동의하는 만큼만 했다든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따라갔을 때?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고 있는데, 순종해서 떠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좀 발견하시겠어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지가 보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 따라가는 일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참 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순종이 시작되지 않는지 발견할 수 있는 큰 이유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기는 살아요. 2022년이라는 인생을 살기는 살아요. 근데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인생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인생이요, 항상 이렇게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좀 마음 주기를 원하고요, 무엇인가 좀 이렇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순간에 누가 또 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또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누가 일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단은 열심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도 없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사단의 그 말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말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그 삶이 없어요. 지난 주간 제가 감사하게도 한 가정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가정이 지나온 삶의 신앙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눠주신 삶의 이야기가 제게 참으로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 그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삶의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시고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비즈니스의 장소와 비즈니스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돈이 돼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장소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대박이 날 거라고 말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시작했더니 그 첫 번째 비즈니스를 낼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이름을 자베스 블레싱,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걸음을 걸으셨대요.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 2호점을 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2호점을 낼 때는 이미 1호점 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으로 하면 되잖아요. 경험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건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그 물고기를 걷어내서 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호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분이 153 블레싱 이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 주셔서 이제 3호점을 낼 때는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곳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글로리 마스터스, 주님께 영광.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호점이 됐네, 2호점이 됐네, 3호점이 됐네,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분의 확신과 또 그런 확신을 가진 그 인생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의 비즈니스가요, 그저 나 먹고 살기 위한, 나 성공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이끄신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된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월킹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 1년 전에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해야 되고 신앙은 신앙답게 이렇게 좀 달라요, 달라.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이 아람이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질까 막 고민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싸운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이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우리가 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냈는데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산의 신인 것 같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그들도 성경의 배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디서 싸워야 된다고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혹시라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지 세상에 나가면 더 큰 신이 있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신이 있어요? 돈.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해요. 돈이 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잠시 이렇게 뒤로 밀어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다윗의 외침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다윗 앞에는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 서 있어요. 골리앗이. 그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골리앗은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있어요. 다윗은 뭐 들었어요? 돌멩이 하나. 5개 중에 지금 하나 꺼내서 그 던지는 거기에 넣어서 지금 들고.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이 누구를 외쳤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을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말씀을 채워버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버리라. 여러분, 간신히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 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가득 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참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봤어요. 제가 사무엘상 초반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제사의 제도도 있고요, 성막도 있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깨우는지 아세요?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3번이나 불러도 지 부르는 줄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을,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깨우세요. 왜냐고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고 순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마세요. 세상의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귀를 여셔야 돼요.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예민한데, 세상의 말에는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과 삶이 보이지 않는 시대, 저는 이 폐역한 마지막 세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삶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제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12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요. 아,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어, 빨리 읽어야 돼, 창세기서부터 빨리 이거 치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고요, 엄청난 블레셋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골리앗은 쓰러져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끝날 때, 1대1의 이런 전쟁이 끝날 때 반드시 그 진자의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으니까. 누구의 칼로 골리앗을 쳤는지 아세요? 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은 12월 달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순종해 보리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만나리라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